자, 오늘이 9월 29일, 내일이 9월 30일이고요. 모레는 10월 1일, 10월이 됩니다. 이제 9월도 이제 다 지나갔죠. 날씨는 10월이 되면은 급 쌀쌀해진다고 그래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급격한 날씨 변화로 여러분들이 몸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건축은 내일부터 교회 터에서 벌목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무를 자르는데 저는 아까운 게 하나 있어요. 큰 나름대로 소나무들도 아깝지만 당장에 아까운 거는 밤나무가 있는데 그 밤나무를 자르는 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3일 또 1일 이때는 쉬는 날이시잖아요. 제가 혹시 밤을 딸 수 있을까 살피다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면은 문자를 보내면 밤을 주스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밤을 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밤나무를 싹 베면 주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 주에 혹시 밤 따기가 좀 적절치 않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다 자를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번 가을에는 19일 날 우리들이 회복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 캠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가을에 우리들이 예배당도 건축하고 또 전도 축제에서 전도의 열매도 거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주일은 우리들이 총동원해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전도 축제가 중단이 됐고 그 이후로 예배당 건축이 너무 힘들어 어려운 중에 제가 전도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 축제를 할 만큼 제가 좀 기운이 채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또 전도도 해보시고 사실 몇 년 동안 전도를 안 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지금 주변에 꽉 찼습니다. 힘을 내서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한 엄청난 부흥 강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라고 또 천국에 절대로 가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또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어서 놀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점을 우리들이 가지고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한 군인 로저 심슨은 부대 앞에서 집에까지 가는 교통편이 없어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좀 태워주세요. 그런데 모든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용차 한 대가 딱 그 앞에 서고 차 문을 열어줬는데 거기에 머리가 하얀 중년 신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로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너무 기쁘게 그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로저의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생겼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던 것이죠. 내가 제대한 젊은 군인이 이런 부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겠어?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니야, 지금 내가 전하지 못하면 아마 영원토록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노버 씨,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노버 씨,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리고 핸들을 잡더니 머리를 핸들에 수그리고 흑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로저는 시카고에 출장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5년 전에 하노버 씨가 주었던 그 명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시카고에서 그 하노버 씨의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노버 씨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큰 책상 앞에 앉아있는 50대 여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남편을 아세요? 네, 제가 5년 전에 그분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딸이 언제였어요? 그래서 5년 전이었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던 날이니까 5월 7일이었습니다. 네, 그날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로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예수님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울더니 마음을 진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은 차량 정면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참 미련하게 보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능해 보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하는 마음을 갖기 쉽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미련한 전도, 이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잘 아시겠죠? 나만은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유명한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는 나라는 아람이었고, 아람은 큰 나라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아주 원수덩어리 나라였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들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방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싣고 있는 거예요. 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는 왕들의 이야기에다가 여기 지금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왜 왕들의 이야기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는 전쟁터에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이 불행한 소녀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에 그때 사로잡혀 왔습니다. 야이만 잡혀온 거예요. 아마 부모님도 그 형제들도 전쟁통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소녀를 끌어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소녀를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쓰라고 선물해 줬어요. 사람이 물건처럼 선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매우 존귀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한 엄청난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몸에 생긴 이 나병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아주 가엾은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그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했던 대단한 영웅이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불쌍한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소녀는 나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나만 장군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나만 장군, 자기 원수의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정말 이 소녀에게는 이 나만 장군이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도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이 불쌍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자기 말을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전쟁에서 사로잡혀온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한 소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큰 나라의 귀족이면서 또 위대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와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말을 이 사람이 들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은 야, 네 일이나 잘해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어쩌면은 꿈밤도 한 줄지를 몰라요. 근데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소녀는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받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여의진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부자고, 그 사람 뭐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불쌍한 사람도 있고, 몸에 병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불쌍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불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은 그 마음을 살려서 성령님, 저에게 이 불쌍한 마음을 주셨으니 제가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난 사람인데 뭐 내가 교회 다니란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셨죠? 부끄러우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녀는 자기는 비천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소녀의 나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요. 그 나라는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굳게 믿고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는 종이고 자기는 너무 약하지만 이 엄청난 자부심 때문에 이 큰 부자, 권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누구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면 하디 기념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만 우리 교회 나도 싫어 이러면은 우리 교회 가자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우리 교회 가면 행복할 거야. 우리 교회 가면 좋아. 우리 교회 가면 병도 고칠 수 있어. 우리 교회 가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소녀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나왔는지를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나만의 병이 심한 나병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면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넘겨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소녀가 바로 그런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면 여러분들도 거룩한 부담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몰랐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해야지 하는 그런 부담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부담이 왔을 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나만 가지고 있고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 능력도 의미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녀는 용기를 내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선지자는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고 말씀했고 이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서 몸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사실 나만이 훌륭했고 아니면 선지자 이사야가 엘리사가 훌륭했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된 것은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꼭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군대 장관이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복덩어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덩어리였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지 않나요? 우리 위에 사람도 있고 우리 옆에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부자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는 교수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서면서 우리들은 위축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 전도를 해도 될까? 에이, 안 될 거야. 그러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용기와 헌신을 기뻐하시고 열매가 맺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만 분의 1의 가능성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감사해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말한 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비천한 소녀가 선지자에게 가면 병의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가 막 내려와 가지고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막 기도를 세게 했는데도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그만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성령을 감동시켰고 성령께서는 그걸 기뻐하셔서 그 어린 소녀의 말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막 했을 때 성령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장애인은 앞으로 엎드려져 코피가 터졌을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셨습니다. 말대로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복덩어리가 돼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기록한 역사가는 마음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아니, 이 왕도 저 왕도 또 다른 왕도 모든 왕들을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속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덩어리가 되라고 했는데 이 왕들은 왜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다스렸을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속이 상했을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다가 그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친 이야기의 자료를 수집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가정 한 소녀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나만의 집에서 종사를 하다가 나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나만이 나병을 고치게 되어서 이 소녀가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꼭 넣고 싶었던 거예요. 복덩어리로 살지 못하는 왕들, 그러나 종으로 잡혀갔던 비천한 한 소녀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 집을 구원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꼭 여기에 넣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소녀가 가로 그른 그 형편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마당에 무슨 또 전도 축제입니까? 목사님 조금씩 살살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의 씨앗은 헤아릴 수 있어도 이 씨앗 속의 사과는 오직 하나님만 헤아릴 수 있다. 씨앗 한 개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수를 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내가 땅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씨앗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졌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 그 씨를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들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